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잠언 9장입니다. 자, 우리가 원론 부분을 보고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를 원론이라고 그랬죠. 원론의 핵심은 내 아들아 지혜를 따르라는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르고 음료가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이죠. 그래서 원론 마지막 장인 9장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 원론을 15개의 충고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5개는 이제 1원리 1충고 2충고 8충고까지 5장에 이렇게 5장까지 8충고가 나옵니다. 아내, 음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9번째 충고, 10번째 충고, 11번째 충고, 12번째 충고가 6장에 나타납니다. 보정, 우리가 보았죠. 보정, 경솔하게 하면 안 됩니다. 성급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게으름, 또 예인 7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말씀했습니다. 음행 문제 이제 6장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7장에 이어서 음행 문제를 이어가면서 한 젊은 청년에 대한 그와 같은 예화를 들고 있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8장에서는 창조주께서 부르시는데 문설주 옆에서 문 옆에 기다리는 자, 문 곁에 있는 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8장에서 보았고, 이제 9장 마지막에 15번째의 충고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째 충고는 생명을 주겠다, 와라는 거예요. 와서 뭐죠? 잔치를 베풀었어요. 1절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연회를 베풀어서 초청을 하는데 대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제 죄악이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0장부터 31장까지는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 잠언 이렇게 분류된다는 것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마음에 좀 두시면 좋겠고,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내용 속에 15개의 충고가 있다는 것 이런 봅니다. 장별로 한 단어로 이렇게 흐름들을 좀 보았는데요. 1장은 근본, 2장은 찾으라, 3장 내일로 미루면 안 되죠. 4장이 지혜가 제일이다, 5장은 아내, 아내, 6개 7가지, 그래서 7가지 하나님 싫어하는 것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음녀, 이제 그 음란한 문제에 대해서, 8장은 문설주, 9장은 와서 마시라, 연회가 열렸다, 와서 오라 하는 그런 내용이 9장까지 진행된다고 봅니다. 이제 9장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인데, 이 9장은 특별히 지혜와 음부와의 대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습니다. 7 기둥을,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단 말은 7이란 말은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집을 짓는데 지혜는 완전한 기둥을 가지고 튼튼한, 여러분 기둥이 튼튼하면 집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7 기둥을 다듬는다, 이 말은 완전한 기둥을 다듬은 좋은 집을 짓는다. 지혜가 집을 짓는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좋은 집을 지어야 되겠지요. 좋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나 사모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사람인데, 지혜가 이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7 기둥을 다듬습니다. 여러분 7 금촛대 기억하시죠? 7 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지나다니신 주님이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완전한 영이라 이 말이죠. 7 금촛대는 교회, 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완전한 교회입니다. 물론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누고 볼 때 천상교회가 완전하지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는 이 뜻은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있고 아직도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불완전하게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7 금촛대라고 말한 것이 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보혈로 완전하게 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7 기둥을 다듬는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어서는 기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좇을 때 우리 인생의 집의 기둥이 아름답게 이렇게 다듬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연회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짐승 잡고 포도주 혼합해서 상을 갖추고 포도주를 혼합했다면 칵테일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뛰어난 표현입니다. 3절에는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말합니다. 여종을 보내서 오세요 오세요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오세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 집을 이제 여기 제가 반복해서 2번을 실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지혜가 그 집을 지혜가 와서 너는 와서 내 음식을 먹으라 하고 여종이 가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6절도 초대를 하는데요.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어라 하고 초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초청합니다. 연회를 베풀고 그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 좋은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초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천의 길을 생명을 얻고 명천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먹고 마시고 또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이제는 이제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거만한 자 징계하면 안 돼요. 거만한 자 징계하면 이제 대듭니다. 예? 그거 충고해도 대듭니다. 참 받아들이기 싶어서 충고했는데도 대들면요 굉장히 어렵죠. 그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이제 지혜가 와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잔치의 메시지고 잔치의 음식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한다. 거만한 자 책망하면요 오히려 도리어 미워합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랍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축복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해요? 책망할수록 사랑합니다. 사랑의 책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야기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워지고 의로워지고 더 힘이 나고 이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요 자기 보고 했다고 막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혜로운 자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게 근본이다는 거예요. 근본. 오늘 제목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1장 7절에도 그랬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고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진대요. 생명이 더한대요. 이런 장수의 복도 지혜 속에 있다. 12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우면 여러분 여기 지혜로우면 거만하면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는 이런 거 보는데 지혜로우면 되게 유익하지만은 거만하면은 너는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12절에 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떠든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자꾸 떠듭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막 소리만 큽니다. 예?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성읍의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이게 지금요 아까 미련한 여인, 아까는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가서 이제 심부름을 하고 불러 초청하는데 이 미련한 여인도 똑같이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는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요 물을 토해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아닌 물이 많이 토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큰일이거든요 이게. 정말 교회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이것은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은 이미 받았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임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내 아이 잘 되고 집 잘 팔리고 뭐 부유해지고 장사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 잘 믿어서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러니하게 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장사 잘 되는 사람은 어쩝니까? 예수 안 믿어도요, 여러분 저 사업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된다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니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잘 되는데, 그럼 복음이 바로 증거되지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사업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 평안이 오고 사업이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사업도 잘 되고, 결과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또 지혜 없는 자도 이리로 오라, 이렇게 또 비슷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슷한데 쏘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17절에 도둑질한 물은요, 물이 답니다. 참 도둑질한 물은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들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지혜가 와서 마시라, 생명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혜가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와서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보세요. 와서 5절로 6절에 보니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지혜도 부르고 어리석은 자도 부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가 제목입니다. 와서. 그래서 지혜와 업무와의 대조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쭉 보았습니다. 보고 이제 9장을 마치게 되겠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고, 이 미련한 자들도 떠들고 부르고 오라고 그러고, 그래 몰래 도둑질한 거, 이거요 다른 복음입니다. 몰래 먹는 듯 맛있어 보입니다. 이단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소홀에 지옥에 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가 원론이다. 우리가 원론을 이제 끝마치는데요. 총 핵심은 내 아들아 라는 26번의 내 아들을 부르고 있고요. 지혜가 31번 부르고 음녀가 12번 부릅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어디를 따라갈 건가? 그 15개의 충고로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쭉 15번의 충고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이 오늘 9장까지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10장에서 이제 10장부터 31장까지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론 부분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